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었던 이 장애인이 이제 다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하던 초대교회가 아주 획기적인 그 부흥을 일으키게 된 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확실한 토대를 만든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일을, 한마디로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내내 우리 각자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지금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에게 지금 몰려들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펄쩍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베드로에게서부터 또 다른 기적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요,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 했던 것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후에요, 자기 자신의 소견이나 자기 자신의 계획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행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나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나는 오늘 어디를 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요, 나의 계획과 모든 판단과 자기의 고집과 소견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밖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나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오직 주님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서부터? 성령 충만하기 시작한 때서부터.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던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성전을 올라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베드로가 성전 기도하러 가던 길에 만나던 사람입니다. 보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거지가 생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어제도 만났고요, 그제도 만났고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서 안준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날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내가 저 거지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한 것은 어떤 주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주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주문처럼 생각하고 외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거지를 일어나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요, 물론 이 거지에 대한 긍휼히 여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이제 초대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몰려들게 되었고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5,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그러므로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요, 5,000명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날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다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쳐주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은요, 그들이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날의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이들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기 위한 도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복음을 더 큰 소리로 듣게 되었고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날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때때로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미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 듣기는 쉬운데요,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바로 여기에서 결국은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결국 실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또 시험거리가 된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네가 일으키려고 하지 말라.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고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예수님에게만 순종하기만 해라.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주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요,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지금 어떤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더 크게 보여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요, 나에게 지금 있는 그 문제가 아주 모래알 만큼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알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인식하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올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아주 작게 보인다는 말이겠죠. 실직의 어려움과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병원에서 포기한 중병과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큰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커 보이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때로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것이 더 커 보이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여겨져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내적 증거가 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분명하게 내가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당면한 그 문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도록 내가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라,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를 만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의 크기가 어떠해질 때까지 기도하시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태산같이 그 거대한 문제가 겨자씨만큼 작아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느냐, 그런 말이죠.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들을 대하는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요, 모든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그 작은 문제가 어느 순간에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고 일어났더니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큰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떡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하고 큰 문제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문제가 크든 그 문제가 작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에게 먼저 아뢰고 또 아뢰면서 그 문제가 아주 겨자씨만큼처럼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로, 그 문제 앞에서 걱정으로 주저앉아서 끌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가 아주 작아지고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크게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 야, 너 자신을 좀 봐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만하고 또 자만하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적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라. 축복도 염려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는 지금 돈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창피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또 베드로에게 돈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해결책이 없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봐도 저렇게 방법을 찾아봐도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줄 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돈은 없으니까 돈을 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는 저 나면서부터 안준뱅이가 된 거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돈으로는 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결코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일을 했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있고요,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적만 바라본다고 하면 그 그늘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좌절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면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찬송가 작사자가 있습니다. 이 화니 크로스비는 어려서 실명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 화니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눈을 뜨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못된 질문을 했는데요. 이 화니 크로스비는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당연히 눈을 뜨게 될 텐데요. 내가 눈을 뜨고 첫 번째 볼 수 있는 분이 나는 예수님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적만 바라보면 우리는 오히려 더 크게 실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때서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산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모자라는 은과 금으로 마음을 끓이지 마시고요,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해 하시지도 마시고요,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염려거리들, 또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두려움으로
가슴에 돌이 얹어 있는 듯이 답답해 하지만 마시고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이 예수님보다 아주 작게 느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염려거리도 아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시느냐, 그런 말이죠. 그 문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왜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가? 어쩌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작게 자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적을 바라보고 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그 문제에 치여서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 이웃이 보고 내 가족이 보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